창세기 14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과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하나 전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월삭 새벽기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이들을 꼭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와서 조는 게 당연한 거고 조는 게 은혜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졸게 하면 그 자체가 그 아이들은 영적인 그런 힘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저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전 늘 교회 와서 잠만 잤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됐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새 가족 한 분이 오셨다는 얘기 했고요. 그 남자분이 남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교인들 20명을 서울에서 불렀고, 그래서 가서 회를 먹고 초밥을 먹고, 그리고 선물도 엄청난 선물을, 뼈다귀 선물인가 하여튼 난 뭐 아롱탱이 뭐라 그러지 그걸? 아롱 뭐 있잖아요. 아롱사태? 맞나요? 아롱사태인가? 그거를 한 박스씩 다 준 거 20명한테. 저분이 왜 저럴까? 그랬는데 그때 쓱 지나가는 말 한마디였는 뭐였냐면,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쭉 못 나갔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마음을 딱 정하면서 그분이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 어머니가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잠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새벽 기도를 아이들 데리고 나오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는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개 끌듯 애를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애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딱 옆에 앉혀놓고, 그래서 얘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아이들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옆에 가족들끼리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애들이 코 고고 자도 돼요. 애가 코 고고 자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기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적인 훈련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월삭 특세 때는 특별히 아이들이 꼭 데리고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뭘 안 하지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식사도 같이, 뭐 해장국집 가서 같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 아이들이 이 새벽기도 나오면 뭔가를 이렇게 좀 신났고 즐거웠고 행복했다,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창세기 25번째 말씀, 지난주에 창세기 14장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보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원초적인 것은 우리가 이 근원을 따라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좀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을 통해서는 뭘 우리가 경험했냐면, 이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크게 전쟁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 전쟁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전쟁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즉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자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에 일어난 전쟁 속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이끌려서 그가 포로로 잡혀가는, 사실에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만약에 주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사실 전쟁이에요. 전쟁. 너무너무 정말 당황스러운 게 많아요. 요새 여러분 아세요? 최진실, 그 탤런트 최진실의 딸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방송을 열었어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방송은 개인 방송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건데, 저도 이제 사이트를 들고 왔는데 개인 방송을 딱 열어가지고, 환인가 봐. 하여튼 얘가 조그만 애인데 그걸 열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어떻든 그게 자기 소통을 해야 되니까, 부모가 다 돌아가셨지만 소통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네티즌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벌써 이미 걔한테 이렇게 흑색적인 그런 원색적인 그런 어린애,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 원색적인 것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댓글로 올리는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 어둠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다고 지금 저 아이가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인생 자체가 얼마나 전쟁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갔다라는 자체가 전쟁이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세상에 나가 있는 자체가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특별히 그 전쟁이 지금같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탐욕스러운 우리 롯의 모든 전리품을, 그 물건들을 다 끌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세상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떠나고 나서 금방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것을 14장 1절부터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 또 하나 벌어지죠. 13절부터 16절인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살리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롯이 일행이 끌려가는 것을 알고 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그들을 다시 구하러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 그러니까 이 전쟁은 또 살리는 전쟁이에요. 살리는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전쟁은 항상 우리 인생에 가득한데, 어떤 경우는 우리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한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삶의 전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인생, 우리 그 개인적인 자아를 봐도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두 개가 싸워. 안에서도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내가 악복과 내 안에 싸우고 있다. 난 참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존재적, 이 전체적인 존재적 존재가, 우리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계속 넘어가도 계속적으로 우리 조금씩 변화가 되고 넘어가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행복이 영원히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한번 죄송해요 여러분, 참 소망을 잃게 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은 전쟁터다.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든 어떤 문제가 되든 전쟁터의 모습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죄와 그리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것이냐 말 것이냐 싸움이 일어나고, 요 앞에 와가지고 이 마이크를 들 거냐 말 거냐, 그냥 네가 다 들 거냐, 아니면 나 혼자 듣고 저 빼놓으면 어떡하냐, 뭐 하여튼간 모든 게 보면 막 계속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든 우리 삶 자체 하나하나 드러나는 문제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여러분 기준과, 그리고 인생 자체가 어떤 정체감과 그리고 방향이 없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쟁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은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되면 실망을 시켰던 롯을 위한 전쟁을 바로 18절까지 쭉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롯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한 거였지 사실은 소돔 자체를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소돔을 구원하는 것처럼 상황이 되고 나중에 소돔 왕을 만나게 되고 소돔 왕이 자기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까지 쭉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뭐였냐면 단지 사랑하는 롯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만짐, 이 만짐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방송실 다 들려요. 방송실. 나는 지금 뭐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쉽지운 자체가 아닌 건데 정말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이라는 나라를 꽉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영혼인 자기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한 한 영혼에 대한 아주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최북단까지 부엘세바가 제일 아래인데 최북단까지 그를 갖다가 추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서 툭툭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은 뭔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신이 지금 318명이었는데 이들이 그냥 야 우리가 추격하자 이래서 추격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저는 정말 잘 훈련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잘 훈련시켰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이번에 제가 이 페이스북에 정말 좀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글을 딱 올렸는데 댓글이 한 90개 달렸는데 이걸 딱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우리 교인들은 정확하게 저를 파악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 마음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글 단 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 되셔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누가 몰라? 근데 이게 정말 우리 교인들이 진짜 훈련이 잘 됐구나. 너무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글 하나도 사람들이 그 의도를 모르는구나. 글 하나를 써도 이 사람이 뭘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글을 봐도. 그러니까 이 글이 저자가 뭔지 무슨 뜻을 썼는지를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딱 그냥 믿고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를 했냐면 좀 작은 카리스마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조카 롯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에게 글을 읽어주면서 그가 자기를 갖다가 지금 붙잡혀 갔을 때 삼촌이 자기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런 부분들을 마음을 갖고 그는 그를 따라가서 추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미리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리 준비한다. 이제 부부사랑학교를 마쳐서 제가 이번에 29기를 하면서 조금 중간에 잠깐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냥 그는 혹시 계신 분들 지금 이제 그 29기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저 혼자 힘들어가지고 막 우황청심을 하루에 2알을 먹었어요. 요새 우황청심을 제가 자주 먹어요. 힘들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진짜 오래간만에 우황청심을 내가 그렇게 자주 안 먹다가 이제 먹고 있는데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래서 우황청심을 먹어서 내가 그때 마음 정했어요. 부부사랑학교를 이제는 좀 나중에 해야지. 근데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짝지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의 특징이 짝을 져서 이제 스타트로 이게 서로 이제 이 교제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제 목사님 부부한테 밥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둘이 이제 밥을 이제 몇 친구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벌써 이게
막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다시 또 이게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는 마음이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괜히 만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제 예비 부부 사랑학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예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여러분, 이게요, 이 준비라는 게 얼마나 삶 자체를 다르게 갈 수 있는가. 이 준비라는 게. 요번에 이제 부부사랑학교 하면서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김경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암에 걸리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3, 4주 이제 만나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샘물 호스피스에 가 계세요. 제가 내일 신방을 가기로 했긴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가셔서 더 마음이 편해진 얼굴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쉬워져요. 근데 내가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삶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고, 내가 앞으로 이게 말기암이라서 내가 어떻든 이 죽음이 가까이 올 텐데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준비하는 자들은 있잖아요,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훨씬 더 평강을 오히려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생각에 병이 낫는 것이 더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 이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나갔다. 그래서 이 준비가 굉장히 아주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죠. 저도 지금 계속 제가 가장 지금 강렬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올 후반기에 이제 목회 컨퍼런스 때 우리 교회를 대대적으로 지금 바꿀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1000명의 인원들을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이제 이게 이렇게 가서는 너무 어렵겠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꾸려고 그래요. 오랜 시간을 둬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막 해도, 사람이 막 들어와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하면서 많은 제자반원들이 훈련을 받고 평지도 사역자로 딱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멘을 안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준비가 돼요. 교회가 뭐가 준비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 이게 준비가 안 되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준비하는 것,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곁에 갈 것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항상 어려운 일이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지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한 게 뭐냐면, 우리는 충분히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병에 걸려서 주님 곁에 갈 수 있어요. 사고 나서도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재수없이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을 만나야 되고, 이 순간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이게 또 될 거야, 만약에 또 헷갈리다가 나중에 이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한번 절을 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도 없고, 마지막으로 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재를 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면 이 318명이 남의 일에 뛰어들 수도 없고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잠깐 보았는데,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쳐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을 부수냐면 17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영접하였는데 그 앞부분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 분에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17절을 좀 전에 보고 공격을 할 때 어디서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자,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잘 준비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뭉개버렸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밤에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쳐부셨다. 밤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무식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한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나서 어떤 우리가 놀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신유의 큰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말씀으로 들어오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훈련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밤중에 그 공격을 해 나가고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뭘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여기 연합하려고 해서 이 온누리 바이블 칼리지를 이 율동동 지역에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어느 목사님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연합했기 때문에, 연합회 모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제가 몇 명이 모이는 줄 알고 우리가 먼저 좀 큰 교회에서 그걸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되냐고. 근데 건물 하나 얻자고. 그래도 이게 우리가 여기 연합하는 일인데 그래도 누가 인원이 그래도 한 10명, 20명이 오고 난데, 그리고 이제 오고 사람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건물을 얻어서 세를 줘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믿음은 그렇지 않대. 그 믿음은 아직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두 번째 하고 있냐면, 나 진짜 믿음 없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그러면 그냥 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밤에 공격하는 모습, 기습작전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대로 낮에 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지혜를 가지고 했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제가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이 SK 허브가 어저께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네요. 지금 입주를. 저는 뭘 모르고 이번에 입주를 좀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막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 몰려오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이 한 기독교 이렇게 딱 한 박스를 딱 한 장소를 잡아서 2시부터 몇 시는 어느 교회, 화목교회, 또 하늘국면동교회, 또 수원성교회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제 의견은 주보를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무슨 주보 교회, 여기는 감리교, 여기는 침례교, 이렇게 주보를 쫙 놔두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회 프로그램들 놔두고 또는 전도지들 쫙 놔두고 오시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 지역 교회 교인들끼리 막 다 나가서 옆에서도 난리치지 말고 한 20군데 난리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우리 교인들도 그냥 1시간 정도 하고 또 다른 교회가 1시간 하고, 그래서 전체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면 야 이거 참 멋있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막 다 그러니까 이단 빼고는 다 같이 하나님 믿는 복음 앞에 쓴 그런 교회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나 이 부스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동시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양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안내하면 얼마나 복음에 흘러가는 소통이 좋을까. 1단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그와 상관없이 이제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역 교회들이 전도지를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한꺼번에.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면서 그 밑에는 교회가 여러 개 쫘르르 붙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셔도 좋다 이런 교회는. 그러면서 하면 참 좋겠다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 생각. 저는 이게 참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떻게 마음이 들었냐면 상관없이 그냥 우리 교회가 전도지 다 내고 옆에 교회 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할까? 두들겨 맞겠죠? 네가 뭔데? 이러고. 그러니까 섬겨줘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저는 쉽게 생각했더니 또 많은 분들은 그걸 가지고 정말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정말 지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저는 진짜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예전에 좀 눌렸어요. 근데 진짜 초기에는 좀 눌렸던 적이 있어요. 박사들이 오면 좀 힘들어했고 제가. 근데 지금은 전혀 박사든 빅사든 와서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정말 관심이 이만큼도 없어요. 저는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세상적인 지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 우리 안승호 집사님만 오면 초기에 우리 처음 박사 딴 우리 교인 중에 하나 이제 올 텐데 5월달인가 6월달인가 7월인가 하여튼 미국에서. 근데 그분한테 나는 지금 기억나요.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안 박사님 이러더라니까. 이건 순순히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이 교인들이 그냥 안승호 집사님한테 안 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안 박사님 이랬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호칭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회적인 호칭을 불러서는 절대 안 돼요. 염장로님한테 염의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새총 맞습니다. 장로님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딨어요. 이게 교회에서는 모든 애칭이 여러분 이 애칭 자체가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 자체가 이게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느냐. 바울은 뭘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세상적인 것들이 정말 배설물마도 못하다. 예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교회에서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이 교회가 타락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부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혜 내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도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주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지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지혜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기억나시죠? 이 지혜가 흘러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사사기까지 흘러가요. 사사기에 누가 에우 삼갈 기드온 드보라 보라 사바라카야 누가 이걸 사용해요? 밤중에 몰래 습격하는 거. 아시죠? 아시고 얘기하시겠지 지금. 에이. 그 항아리와 횃불 나팔 이거를 밤중에
공격하잖아. 미디안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항아리를 딱 했더니 햇불이 쫙 나오니까 사람 그냥 확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드온도 어디서 이거 알았을까요? 기드온도 이러한 이 지혜를 이게 앞에 이 지금 아브라함이 밤에 공격했다는 얘기를 이 성경을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동일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고, 큰 승리를 거두고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뭔가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주 100%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둠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그래요? 죄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코스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면 그 다음에 어둠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흔들어 놓는 것들이 꼭 있어요. 이런 존재들이.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켜서 딱 갔다 왔는데 딱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누가 따라오냐면 이 소돔왕이 쫙 와서 이제 유혹하는 언어가 보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를 한참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느냐?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속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호들갑 떨고 막 난리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를 간수하는 거예요. 뭐보다 뭐가?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를 간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주 단순한 표현을 쉽게 표현을 할게요. 아주 작은 거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1년 정도 되신 분이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은 꾸준히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고 말없이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구나. 이러면서 교회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가볍게 내가 막 가볍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가볍게 날아가는 거예요. 가볍게 날아가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두껍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것도 간수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은혜를 내가 막 받았어요. 근데 세일에서만 착 나누면 되는데 이거를 막 받고 사방에 가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것 하면 좀 있다가 보면 그 은혜가 없어져요. 이게 신기해요. 어떨 때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민하게 들으셔야 돼요. 어느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표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주님이 그냥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자 18절의 말씀을 좀 잠깐 보면 18절 말씀 자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소돔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소돔 왕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왕, 살렘 왕은 지금 멜기세덱은 지금 어느 나라 왕인지도 몰라요. 자 이게 갑자기 두 명이 왔어요. 두 명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승을 하고 왔더니 이 멜기세덱이라는 모르는 영적인 존재가 나타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자기를 입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왕이 왔어요. 자, 아브라함은 근데 여기서 누구를 먼저 만나고 있어요, 지금요? 19절을 보면 누구를요?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고 있어요. 먼저 누가 왔냐면 소돔 왕이 먼저 왔어요. 소돔 왕이.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소도망이 먼저 왔는데, 그런데 먼저 그가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영적인 것을 먼저 채우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뭐를? 영적인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서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을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비판적인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격려와 지지를 하는 사람이고 세우는 사람인지, 이 내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정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그 다음에 은혜가 와도 비판한 단어가 기억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근데 충분히 먼저 은혜를 받은, 내가 은혜를 먼저 받고 나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문제가 별로 없는데, 순서가 만약에 어둠적인 것들을 먼저 듣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밝음이 올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주변에 만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번 여러분 얘기할 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다. 지금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게 욕을 하든 뭐를 하든.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상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맛있지 않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을 뜯어먹어야지 맛있거든요. 아주 존재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근데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계속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사실이건 이게 사실이 아니건 간에 나중에 빚이 들어올 때 빚이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부터 만나냐면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멜기세덱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소도망을 만나는 순서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 모임 때 여러분, 이건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 셀 모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옷산 이야기 또는 뭐 우리 애의 이야기가 많고, 그 셀 모임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무슨 교회를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셀 모임은 잘못된 셀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임, 소그룹의 모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한 이야기,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신 이야기,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어떻게 이야기를 쉐어링하는 거예요. 나누는 장소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려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르십니다. 셀 모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 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와 그렇구나, 당신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떠한 이야기들을 나눠야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러면 여러분 잘 사고 못 사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는 못 살고 왜 저럴까? 나는 힘들고, 이런 이야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요일 나온 분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 우리는 뭐 세상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러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건강한 셀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뉴스 보지 마십시오. 뉴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딱딱딱 그냥 그 어떤 이 내용들만 보지, 뉴스를 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뉴스도 동일한 거예요. 뉴스도 계속 부정이 오고, 뉴스도 계속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는 거고, 내 영혼을 불안해서 흔들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숱하게 얘기 들었잖아요. 뭐 옛날 그 피라밋에 들어갔더니 뭐 이게 뭐 몇천 년 전에 또 뭐라 그랬냐면 요새 인생 살기 힘들다. 그런 말이 딱 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애들 아주 못됐다고. 이 사람 사는 얘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하고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로 별로 변함없이 사람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해야 되고, 말씀을 대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지만 여전히 우리 존재는 우리가 집중하고 만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힘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택했다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했을까? 자, 뭘 얘기했을까? 18절의 말씀. 18절. 자, 시작.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에 대한 건데, 멜기세덱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됐냐면 25반열로 반차를 해서 봉사를 했어요. 25반열로.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그 길을 따라서 뒤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원래 제사장인데 아론의 후손들을 따라간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서 멜기세덱 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론의 후손들은 사람의 후손이죠. 근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름도, 그죠? 성도 몰라요. 그리고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지 진짜 사람이 세우신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 쫓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뭐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건 성만찬의 이야기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을까요? 뭘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연히 떡과 포도주가 그들의 식사예요. 그 떡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떡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빵이라는 단어가 가까워요. 빵이라는 단어가 가까운데 그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지금 전쟁을 하고 막 왔는데 뭘 주냐면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줬다. 이 먹을 것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어떤 거냐면 같이 함께 나누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하시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저는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 목사님 소고기를 되게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막 예를 들면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제가 말하는 게 뭐죠? 제가 많이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를 들면 멜기세덱이 먹을 것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의 의미도 우리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요. 성찬식도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에 슬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슬프게 안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우리도 슬픈 거 틀어놓지만 떡과 포도주는 초대교회 때 아시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저녁에 여러분 셀 모임을 하는데 모여가지고 빵을 가지고 오고 포도주를 가져와서 나눈 게 그게 기념을 그 나누면서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잘 사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잘 사는 인간으로 바로 나오네. 잘 사는 인간들은 어떻게 가져오냐면 빵을 많이 갖고 오고 못 사는 분들은 쨍만큼 갖고 오는데 잘 사는 분이 이거를 찢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찢어서 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맛있게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저 성찬식 할 때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좀 많이 먹으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요만큼 뜯어가지고 그 손가락 더러운 손가락을 저 포도주에 물려가지고 그냥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이게 손톱대에 있는 걸 다 먹고 그냥 내 더러워가지고 그냥 나 그거 안 먹었어요. 아니 이게 두껍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야지 안 묻잖아요. 두껍게 뜯으라고 그러는데도 이만큼 주님의 살이라고 이만큼 찢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찬식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나눠서 막 같이 먹으면서
주님의 설 가져오신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서 서로 간에 행복하게 하는 게 성찬식의 본질적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렇게 돼버려갖고 한국교회가 이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정리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울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 아닙니다. 주님도 딱 나누면서 먹고 딱 마음에서 행복했던 거죠. 다음부터 우리 그냥 포도주를 한 잔씩 딱 줄까? 다 취하라고 그냥 한 잔씩 쫙. 이만큼 한 잔씩 딱딱 주고 그다음에 빵도 이만큼 하나씩 주고 그래가지고 쫙 먹으면서 좋아하는 분들 많네요. 하여튼 그러면 또 신문에 나오겠지. 또 우리 교회가 뭐 이단이라 그러나 이게 실제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여러분 이만큼 나눠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주님의 떡이야 피야 이거보다 사실은 함께 모여서 즐겁다 그래 먹고 나누고 막 그러면서 이럴 때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멜기세덱이 전투를 하고 온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가장 중요한 걸 줬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고 있다. 서로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지금 어려움이 교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 그러니까 교리로 딱 묶어버리니까 교리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이런 어떤 십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거의 우리는 슬픔이에요. 십자가를 우리는 달게 지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슬픔으로 돼버려고 이게 성경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자 이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는 주일날 국수를 안 먹고 간다. 이분들은 성찬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국수를 먹으면서 국수 맛이 어떠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걸 먹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성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9절 말씀 1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을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그럼 너 진짜 볼 줄 안다. 소도망보다 나를 너 참 주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아니 지금 무슨 복이 필요해요? 이겼는데 승리하고 왔는데 이게 출발할 때 이 전쟁을 출발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이해가 될 텐데 천지의 주제시여 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 소유적인 두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무슨 복이냐면 승리했기 때문에 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때 복이 필요해요. 무슨 소리냐? 승리하는 것이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복을 선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 천지를 만드신 주님 그분이 이 일을 한 거야. 이거를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아주 위험한 게 그러니까 문제로 간단 말입니다. 잘 될 때. 그러니까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행복했냐면 우리 교회가 막 성장했는데 제가 만약에 복음 앞에 다시 안 섰으면 끝없이 저는 교만했을 거예요. 끝없이. 왜냐면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성장을 멈춘 적이 없는 교회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은 이번에 어떤 친구들 만나는데 나는 너무너무 자기는 교만했었대요. 오늘 내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분인데 친구분은. 그래서 저는 나무를 어떠냐 그래서 나는 안 교만했는데. 근데 안 교만했는데 그럼 어떠냐면 나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갖고 있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도리어.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야. 나는 대신 내가 막 잘나서 교만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그런데 나는 그냥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내 믿음이 너무 약했다.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이. 근데 복음을 딱 다시 앞에 쓰면서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지금은
내가 우리 교인들이 그럼 막 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우리 교회 걱정을 해요. 정말 고마워요. 교회가 대형 교회로 가는 과정이 있고 막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러대. 여러분 혹시 그러면 진짜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농담이었겠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막 중심이 돼서 딴 사람을 이렇게 막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300명들이 뭐 어쩌고 이런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좀 큰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의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의의를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한 어둠 속에 심각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천지의 주제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에요. 정말 주님이 하신 거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가정이 지금 평안한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요. 지금 내가 복을 더 받아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복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빤빤하게 머리를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없을 때 오히려 주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20절에는 그 응답을 얘기를 하죠. 응답 20절 말씀 시작. 아람이 그것을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을 찬송해라. 야, 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네가 지금 살아온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네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너는 은혜 받았다면 주님을 찬양해라.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일에 네가 성공했느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느냐?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지. 이게 무슨 큰 교회 목사고 큰 교회 우리가 집사고 이래서 큰 교회 장로라고 해서 또는 큰 교회 무슨 권사라고 해서 드러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이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복이고 그렇게 찬양을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하셨다. 정말 주님이 하셨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셨다. 아멘? 놀랍게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벅찬 거죠. 주님이 하신 거가. 우리가 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럼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얼마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최초의 11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11조 사건. 11조가 구약에 어디 있냐 했을 때 처음 나오는 데가 이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었는데 이미 율법 전에 율법을 줄 때 주님이 11조를 해라고 율법을 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11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11조의 의미가 뭐냐? 11조를 그럼 도둑질하는 거냐 아니냐? 이걸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11조를 정말 할 거냐 도둑질하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신문에 나왔어요. 미국의 우리나라는 이거 조사도 못하고 미국에서 11조 생활을 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보셨어요? 남아봤네. 조사를 했어요. 나왔어요. 이거 치면 나올 거예요. 11조 미국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근데 15%가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통계가 나온 거예요. 놀랍게. 근데 그게 그러면 잘 사는 것은 뭐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거냐? 이것은 뭐냐면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두려워 떨고 이것이 신약시대 때 나타나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억지로 하더라도 난 그럼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지. 11조를 하는데도 11조 하는 것까지도 막 어떡하지 막 이래고 하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주님이 거지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고 내가 11조를 하더라도 내가 은혜, 이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맞아, 내가 이게 지금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신 것이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맞아, 내가 멜기세덱에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한 11조예요. 은혜를 받고 하는 겁니다.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혹간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11조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선교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11조는 안 하는데. 이게요, 순간순간 자기의 의가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보세요. 이 선교는 내가 요거 부분은 뭐냐면 내 마음에 이건 드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예요. 자기 마음이. 11조를 선교로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걸 드린 거, 내가 선교를 하려면 정말 선교를 따로 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혹간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11조를 했어요. 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시작. 예, 아주 마귀는 유혹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소돔왕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 가져. 그러니까 네가 구원해온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네가 얻은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귀에 쏠리게 할까요? 사람이 제일 힘든데. 근데 물품은 다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22절 시작. 손을 들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손을 들었다?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이런 선언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지금 어디서 본 표현이에요? 천지의 주제시여.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이미 멜기세덱한테 경험한 거예요. 그는 말씀을 배운 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말씀을 배운 걸로 그냥 끝마친 게 아니라, 이 지금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받은 대로 그들이 그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었는데, 내가 다 복종을 했는데 그렇게 내가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23절 자, 시작.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의 큰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소돔 왕이요, 부자가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치부했다라고, 네가 부자 되게 했다라고 할까봐 내가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운동화 끈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뭐 해가서 교만을 하게 하는 걸 내가 막겠다.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철저하게 영적인 성결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오히려 조심하고 교만하지 않게 이것을 잘 내려놓게 되는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게 이 지금 아브라함의 놀라운 일인데, 마지막 24절 말씀, 24절 시작.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산법이 좀 달라요. 지금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는 분깃을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미 이들이 이제 먹었다 이거예요. 이걸들이 이미 이제 젊은이들이 먹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 나간 사람들은 이미 먹여줘야 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법인데, 이미 먹었고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꼭 줘야 된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주고 이쪽은 살려주고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목사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신다 또 이러지겠지? 에? 그럴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점핑이 여기서 떴다가 저쪽으로 또 뛰었다. 이러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반응은 정확하게 획일적으로 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렵게 지금 이게 잣대를 대주고, 또한 자기에 대해서는 여유롭게 대한다는 거죠. 잣대가 이게 지금 지혜로운 잣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참 놀라운 선택을 해서 다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한 지혜를 보이죠. 오늘 말씀에. 지혜를 보이잖아요. 굉장한 지혜를 보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경험을 우리가 해봤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굉장한 실수를 하죠. 우리가 알잖아요. 애굽에 가서 막 엄청 실수를 하고, 롯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어른인데 그것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적으로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여러 환경을 겪으면서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그는 이제 바른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뭔가 선택을 할 때에, 나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쫙 했으면 우리 기분 나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그가 순간순간 소돔왕보다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는 장면,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 그리고 게다가 그가 그 반응하면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잘 챙겨주는 것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실 것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방법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결정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 오늘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환경을 엿보면 분노를 하고 속상해요. 분명히 그래요. 내 마음과 내 환경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결론은 그가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집중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잠깐 기도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